찬송가 254장 드리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호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찬송 526장입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서 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복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소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찬송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237조 사도행전 28장 11절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후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일생일대에 가장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가 비록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지금 압송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배가 큰 풍랑의 만남으로 인하여 배가 깨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처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도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제 멜리데 섬에서 풍랑을 만났던 그 배를 이제 버리고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 일행이 함께 그 섬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제 그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다시 또 다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디올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보디올 항구는 이탈리아 관문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오늘날은 포즈올리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항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항구 가운데에 이 이탈리아 보디올 항구 가운데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이 바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문안하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먼 곳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탈리아의 이 보디올 항구에까지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이 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그 항구에 마중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에 번져 나갈 때에 그 복음이 어떻게 그곳까지 전달되어 있었을까? 어떻게 교회가 있었을까? 우리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있고 로마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가운데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이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빠르게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면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빠르게 그 주변 일대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볼 때에 비록 이 이탈리아 보디올 한국 가운데에 성도들이 모여서 바울을 맞이하였던 것을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인간적으로는 야, 벌써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곳에 교회가 있었어? 그게 가능해? 그러나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신들이 살던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거처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들 한국 가운데서도 바울 일행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예정이 없이 일주일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지금 가이사에게 압송되기 위해서 지금 로마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지금 시퍼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그곳에 머물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가이사에게 이 바울을 이끌기 위하여서 문서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전열을 가다듬고 바로 출발해야 되는데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바울의 요청이 아니라 그 보디올 한국 가운데 성도들의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그러한 당부를 하게 되어지고 백부장이 오케이 좋다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보디올 항구에 2회를 머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음을 받아 2회를 함께 머무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수가 백부장에게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군인에게 요청을 한다고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이 보디올 한국 가운데에 있는 이 보디올 마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르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은 그 백부장에게 요청을 하였고 백부장이 좋다 그렇게 하도록 하라라는 승낙을 받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쉬기도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의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에 나오는 이 아비오 광장은 특별히 로마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휴게소와 같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오 광장에서 조금 더 가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트레이 타바르네라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로마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마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또 인터넷이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그 바울의 소식을 잘 알고 또 바울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을 맞이하였고 또 그 바울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의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15절 말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비록 로마까지 오는 과정에 순탄치 않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디올 한국 가운데 몰려든 주의 성도들을 만나게 함으로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함으로 지난날 어려웠던 그 모든 일들을 잊고 정말 주 안에서 참 안식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담대한 모습으로 이 바울은 가이사의 앞에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 그렇게 큰 힘을 얻고 권능을 얻고 그렇게 복음이 빠르게 증거되어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주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무장된 이러한 주의 성도들이 함께 그 안에서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의 교회가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핍박과 감시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라도 그들이 아름다운 그러한 교제 가운데에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빠르게 전파되어질 수 있었을까? 물론 성령의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차별이 있었습니다. 억압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마음을 달랠 곳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나눌 곳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가 그들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그들의 그런 낮은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노예 계층들이 빠르게 주의 교회로 모여들었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교회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배척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지요. 그들의 겉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 교회를 배척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또 위로부터 받는 그 주님의 그 은혜와 힘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또 악치 낳는 그러한 집단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일반 세상의 건물과 같지 아니하고 일반 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힘과 그 영광이 함께 충만해 있을 때에 특별히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늘의 만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위대하고 찬란한 그 소망을 그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이 그 성령 안에서 충만한 모습 가운데에 교제의 떡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모습을 함께 누리고 있는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말하지만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 속에는 이미 공허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필요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것을 많이 쌓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그런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 자신들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 교회를 찾게 되어지고 그 교회 안에서 하늘의 만나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이 바울과 특별히 이 아비오 광장에 모여든 성도들 가운데에, 비록 바울의 겉모습은 죄수의 신분의 모습이고 또 이 아비오 광장에 모여든 성도들도 자신의 사는 삶의 처지들이 녹록치 못하고 어려운 형편이고 그들의 환경은 지금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함께 하니까 바울과 이 아비오 광장에 모여든 주의 성도들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천국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서 이 삭막한 시대 가운데에,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 가운데에 세상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이 진정코 원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 떡을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하늘의 영광에 다시 한번 재현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 행복과 기쁨과 천국의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 속에서 내가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를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착하여서 그것에서도 주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지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힘들고 지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함께 나누며 격려하며 하나님, 오늘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작은 천국을 함께 나누고 누리며 함께 소망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러한 일들이 이 삭막한 2020년 이 12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더 어떤 악하고 더 어려운 형국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이 하늘의 위로를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하나님, 작은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모임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 어린이집 정리를 하고 또 그
앞마당 놀이터를 또 오늘 정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12월 한 달 동안 우리 1층 교회 건물 1층 정비하는 일이 있을 터인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잘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교회 어린이집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 어려움 겪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 겪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 성도의 본분을 따라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삭막한 시대 가운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행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고 바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하나님 교회 1층 건물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공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 충만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